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길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이죠.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잡히시고 매맞고 조롱당하시고 멸시천대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주간이다. 그래서 고난받으셨다 해서 고난주간이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고난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 씻음 받을 자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자도 없고 지옥 형벌을 멸할 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멸시 천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지옥 형벌이 면해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이 은혜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얻는 것과 비교해서 부족할까요? 남음이 있을까요? 세상의 돈으로 이 은혜를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 간 일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 말이 수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술 받지 않으면 얼마 못 살겠습니다. 수술 받으면 사는데 수술 받지 않으면 얼마 못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수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수술 받겠지요? 돈이 1억이 든 병원인데 수술비가 1억이 듭니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받겠지요.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을 받겠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 받고 1억을 지불 능히 할 가치가 있어요. 왜?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시 살게 되었어요. 죽을 내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을 살 수도 있고 50년을 살 수도 있고 80년,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 인생 앞에 1억은 충분히 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용안한 인생이지만 길어야 100년의 인생이지만 병 고칠 수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면 능히 1억도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생명의 값이에요. 이게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증거예요. 돈이 얼마든지 들을지라도 살고 보는 것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몇 년짜리 생명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몇 년짜리 생명을 얻었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100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 값은 얼마나 되겠어요?
10년을 위해서도 1억을 투자하고 10년을 위해서도 돈 있는 사람은 10억, 100억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있다면 전 재산을 다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살고 싶은 욕망이고 생명의 값인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지옥 형벌이 면해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사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작은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작은 은혜냐. 세상의 다른 부귀영화와 비교해서 작은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이 세상의 생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거 여러분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황금집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주와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 생명수 강가에서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그 복이 작은 복이냐 이 말이에요. 작은 복. 죄 사함을 받았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오래 있어야 돼요. 더 큰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옥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석을 신청해요. 보석금을 내요. 100만 원 내세요. 1000만 원 내세요. 1억을 내세요. 10억을 내세요. 그래도 거기서 나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고 나와요. 무기징역 받은 자에게 10억 내면 자유를 주겠어요. 석방해 주겠어 하면 어떻게 구해서라도 내고 나올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 사함 값이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데는 값이 이렇게 지불되지만 기꺼이 그걸 내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엄청나지. 성경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그건 살인죄래. 욕만 해도 남에게 욕만 해도 그것도 죄래. 지옥 갈 죄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음행한 죄래. 살인죄도 지었지. 음행한 죄도 지었지. 남의 것 탐하는 욕심도, 시기 질투하는 죄도, 미워하는 죄도, 거짓말하는 죄도, 우리의 삶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죄값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감옥에 가만 앉아서 새끼 주는 밥만 먹고 있는 그것도 힘들다고 보석금 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영원한 지옥은 그런 가만히 앉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소금 치듯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형벌이다. 지옥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했잖아요.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세세토록 사는 복을 주었어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이 축복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거와 비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한 거와 비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출세한 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 된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 제산받은 은혜의 값을 잘 모르니까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부럽고 남들이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부럽고 남들이 메이커 좀 비싼 옷 입고만 나타나도 부럽고 남들이 고급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다는 말만 들어도 배 아프고 부럽고. 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을 몰라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손에는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있다니까요. 누가 복 받은 자냐 이 말. 누가 진짜 큰 복을 받은 자냐 이 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할까? 아니,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아니,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육신의 질병이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가난이 고통스럽습니까? 순간의 고통, 아픔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이지만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축복, 제삼받은 축복, 구원받은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 돈 많은 사람이 황금집에서 사는 거 봤어요? 이병철이도 황금집에서 샀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예, 황금집에서 살았단 말 못 들어봤어요. 생명수를 마셨단 말 못 들어봤어요. 물론 비싼 물을 마셨기는 했겠지만 비싸야 조금 비싸겠지. 물 한 병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잖아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세상의 작은 은혜와 어찌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가 큰 복이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배 아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세요.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세요.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삼받은 은혜, 저 지옥의 형벌을 명쾌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죽는 방법도 수백 가지일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십자가 틀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만들 때 이 하인들을, 자기들이 부리는 하인들이 있잖아요. 또 이 식민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었을 때 매달아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식민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하잖아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왜? 보라이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반역하지 말아이면 반항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 틀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틀이 없었어요. 이 십자가는 세로축 나무와 가로축 나무가 있잖아요. 가로축 나무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서 자기가 못 박힐 자리에 가면 그 가로축 나무에 못을 박아요. 양손이나 팔목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그 못을 박으면 그 세로축과 결합을 시켜서 그 세로축을 세우고 세로축에 다리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을 딱 시켜놔요. 고정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그대로 매달아놔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그러면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 걸쳐 못 박혀 있으면 사람이 밑으로 쭉 쳐져요. 피 흘렸지, 매 맞았지, 쭉 쳐져요. 그러면 아래로 쳐지면 이 횡격막에 압박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둔 거예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여러분, 이 사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 사형 십자가형에 못 박는 사람들은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아요. 팬티까지 다 벗겨서 빨가 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 수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 이상을 매달아 놓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을 때립니다. 예수님도 40에 하나 감한 채찍에 맞았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피가 솟구치고 뼈가 보일 때까지 걸레처럼 몸이 다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요. 그러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고 그럴 때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까마귀들이 그 아픈 상처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십자가 그런 상태에서 이 가로형 나무를 메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걸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숨을 쉬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면 다리에 힘이 가잖아요.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혔으니까 다리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로 버틸 때마다 그 고통이 온몸에 전해진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틀이 십자가 틀이에요. 사형 틀이.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의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 근데 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못 박혔을까요? 다르게 죽어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이미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주받으셨나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주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 내 저주를 담당하시니라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저주가 무슨 저주입니까?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질병의 저주가 있습니까? 실패의 저주가 있습니까? 죽음의 저주, 수많은 죄의 저주, 내 인생에 매여 있는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저주,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싹 담당하시고 이 모든 저주를 한 번에 싹 가져가기 위하여 주님이 그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저주인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그 저주를 대신하여 가난해 주신 분이 있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대신 병들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있냐. 여러분이 겪어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한 사람이, 대신 받아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내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저 사형틀을 왜 걸어놔요? 저 사형틀을,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왜 걸어놔요?
아니, 구원의 상징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새 생명을 준,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고 교회마다 교회 표지로 십자가를 걸어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자분들은 친히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새 차를 사면 앞에 룸밀러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들고 다녀요. 그 십자가가 그 안전운전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목걸이를 걸었다 해서 병이 안 오거나 귀신이 안 오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고 다녀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나타날 때 십자가를 내밀면 귀신 도망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잖아요.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 십자가를 걸고 안 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밥 한 끼 금식하시렵니까?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밥 한 끼 굶었다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죄를 이기십시오. 저주를 몰아내십시오.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자의 삶 아니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의 삶인지, 밥 한 끼 굶고 속으로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살면 그게 무슨 고난에 동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제3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그냥 다른 죄수들처럼 하루 이틀에 죽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왜 다 쏟으셨을까요? 물과 피를 흘리면 안 흘리면 안 되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함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동물의 피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동물은 제단에서 불태워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 사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고 영원한 속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요 제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야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크든 작든 죄를 지으면 나는 죽어야 돼.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값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 대신 자신의 피로, 피는 생명이니까 자신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내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피가 나를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지옥 형벌이 면해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면해지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지옥 형벌을 명쾌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아무나 피 흘리면 되나요? 안 된다. 동물의 피로도 안 되고 염소의 피로도 안 되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만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왜? 너나 나나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피는 죄인을 속량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의 피, 그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가슴에 막 사무쳐야 돼요. 주님이 내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못 박히니까 다음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큰 날로 여기니까 그냥 원래는 다른 날이면 그냥 두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식일 전에 이 시체들, 이 사형수들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미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다른 죄수들에 가니까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팍 꺾어요. 그래서 죽여서 장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팍 찌르니까 물과 피가 아낌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은 오직 우리를 고난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뭐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주간이 되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주간이 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주간이 되십시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주간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눈으로 죄짓지 말고, 내 귀로 죄짓지 말고, 내 입술로 죄짓지 말고 제사함 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안 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고난주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피의 공로에 쌓여있는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붙잡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멋지게 예수의 이름과 그 피의 공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미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시고 지옥 형벌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값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제사함받은 자답게, 저주를 주님께 하나님 맡겨버린 자답게, 주님이 가져가서 자유함 얻은 자답게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유혹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안목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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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천국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며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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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알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세세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저 지옥 형벌에서 천국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영광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입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굴복당하고 마귀 앞에 굴복당하고 악한 귀신의 역사 앞에 굴복당하여 죄악으로 헤매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승리하는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승리할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겨야 됩니다. 저주를 몰아내야 됩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눈물의 저주, 고통의 저주, 아픔의 저주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피의 권세로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의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의인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금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저주의 권세를 몰아내며 질병의 권세를 몰아내며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며 실패 권세를 몰아내며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끌어안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 앞에 실족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멋지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속에 질병이 싹 떠나게 하옵소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주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생각과 음란과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생각들 싹 떠나고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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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